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의 그 창조물들에게 내가 창조했노라고 알게 하시고 또 알아듣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말씀하신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식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남기신 것이 우리 인간의 감동 속에서 적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치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고 또 그분이 그 말씀이 그 감동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삶을 마치고 또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셨고 또한 그분이 영원을 약속하셨기에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셔서 그대로 따르시고 행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하늘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에게 세례를 받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사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모든 걸 경험하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큰 불의를 당하셨고 그 누구보다 고난을 당하셨고 그 누구보다 영적인 삶을 살았지만 육적인 삶을 그대로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온유한 삶을 사셨으며 진리 가운데 사시었으며 창조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주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하다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만 의로우시고 아버지만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말씀 속에 있고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좀 잘못되고 잘하지 못하고 했더라도 그 사람의 감동을 느끼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어떤지 말씀해 주신 감동이 어떤지 어떤 감동과 어떤 마음과 그 마음의 근원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고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에서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느끼고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걸 볼 때 진리로 보는 것이고 진리로 분별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근원, 그 말의 감동을 우리는 느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표현을 했더라도 그게 긍휼이고 사랑이면 긍휼과 사랑으로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고 같이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근원이 악하다 하면 우리는 그 악을 대적하고 선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 하면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고 또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이 항상 나랑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역사하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믿음 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고 느끼고 또 바라보고 또 행하고 그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행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요 종이 되는 것이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부회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요 관계가 원만한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일을 깨달아 그 선대로 행하는 것이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화목하게 되고 내가 화목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났다 하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 이거는 잘못됐잖아. 이거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행하며 성령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손이 없을 때는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손 발이 없을 때는 나를 업어주시고 언제나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마음을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분에게 묻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랑이 없이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한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바를 보지 못하고 들을 바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세례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게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 내 안에 들리는 음성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알고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더 알 수 있고 더 넓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정을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을 때 성령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항상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해서 계속 같은 말씀이고 같은 글이지만 또 계속 읽고 묵상하면 그분의 뜻이 알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곤란하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고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저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본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또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느끼고 같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내에서 한 마음으로 살고 한 마음을 가지려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트인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세례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더 알아가야 하는지를 또 4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